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메머드 교회라는 말과 리딩 교회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머드라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큰 교회를 말하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 규모도 크고 그리고 건물도 많은 교회를 참 메머드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머드 교회가 리딩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한국 교회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리딩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리딩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리딩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리딩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짖으면 리딩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리딩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리딩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본질을 훼손하면서 리딩 교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선교 명령은 세월이 지났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우리 주님의 최후의 가장 위대한 선교 명령은 세월이 달라졌다고, 시대가 변화졌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변화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상 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는 애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선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추구할 대상이지, 생명이 없는데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생명이 없는데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 부자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수저로 밥을 퍼서 그걸 내 목공으로 넘기기만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은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반을 주겠다. 내가 밥을 퍼서 내가 씹어서 내 목공으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은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지위와 권력도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생명,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그 생명보다도 더욱 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복음이 돈 몇 푼보다 더 못하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사람을 우린 주위에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임을, 그리고 그 복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 복음의 위대함과 그 가치를 그날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 선교적인 관심을 품고 살아온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돼야 리딩 교회가 되고, 리딩 교회가 되려면 선교적 교회가 된다 한다면은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선교적 과제는 뭘까? 이게 저희 늘 고민이고 저희 늘 기도 제목이고, 무슨 책을 보나 신문을 보나 대화를 하나 저희 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이주민 사역과 그리고 탈북자 사역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주민이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타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난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애국 유학생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주 노동자들도,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탈북민도 다 이렇게 이주민이라 하는 범주에 통칭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경건한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도 말씀했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희들 나그네의 고통, 나그네의 괴로움, 나그네의 어려움, 나그네의 힘듦을 너 알았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에도 읽고 레위기에도 읽고 구석구석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초대교회는 신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끝나면은 교회에 등록이 되고 또 박수로 환영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 핍박이 심하던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요, 이 성도가 되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냥 막 성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일상의 삶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질문,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살아가면서 일상에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은 당신은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훈련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하면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가 120여 개 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 중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는 생전에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많은 요인이 있겠죠. 우리 성실한 국민성, 악착 같은 국민성, 뭐 이런 좋은 지도자,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즉 해방 후 1945년부터 1950년 6.25를 거치는 사이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북한 피난민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산 것이 나그네를 대접한 일인데,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을 받아서 함께 어려운 삶살이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여러분 보시죠. 유럽과 미국, 그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나라에서도 말입니다,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난민을 밀쳐내가지고 말입니다, 난민이 그냥 난파선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모래사장에 묻히고 이런 신문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오늘 유럽과 미국에서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수백만 명의 북한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짧은 기간에 좁은 땅에서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는 이 난민, 이 나그네에 대접하는 것은 이건 세계사에서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고 탁월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이 땅을 축복하셨다 하고 고 대천덕 신부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200여 국가,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200여 국가에서 이주해온 264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로 잡힌 사람이 법적인 합법적인 사람이 264만이고 불법 체류자를 하면 3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단기 거주자 아니면 귀화자, 탈북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64만이 합법적으로 우리 도시와 농어촌에 지금 분포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 이주민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예산 투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이민 정책의 확대라는 것은 노동 인구 확보를 위해서 유일한 대안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민정책 설계를 총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3년 7월 11일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은 이민 정책을 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주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학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원주민 쪽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그때 주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300만 명, 1000만 명의 같은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선교의 블루 오션입니다. 우리는 영국 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극심한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민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주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주민들이었어요. 이때 영국 교회는요 교회로 찾아오는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민했습니다. 예민했어요. 난 어떻게 왜 예민했을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 우리가 일본의 시민지였는데 일본 교회를 만일 간다 했을 때 시민지 백성이 왕 거에 대해서 환영할까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국의 시민지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교회로 찾아오는 그 소위 이주민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는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이슬람교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는요 지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예배당은 모스크, 이슬람 교회 회당인 모스크로 변모한다. 여러분 그 신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국 교회 전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주민 중 아랍인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국에는 이 아랍인들 갈라비아를 읽고 터빈을 읽고 그 야자수 밑에서 낙타 타던 우리가 마치 동화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랍 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서 매주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보령이라는 곳에서 아랍인 캠프를 열었습니다. 20명 이상이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선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이주민 선교라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탈북자 사역의 탈북자 사역.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3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청소년 청년들이 1만 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많은지 한 30% 되는 거죠. 탈북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품고 사선을 못 써요. 사선이라는 것은 점선, 사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미리 다가온 통일입니다. 탈북자 3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우리 남한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곁에 있는 탈북자 3만 4천 명조차도 무관심하고 애면하고 건사하지 못하면서 통일 선교 또는 복음 통일, 남북 통일, 이것을 우리가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3만 4천 명도 건사 못하면서 2천만 명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곁에 온 3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바라보고 계시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탈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첫째는 탈북자는 통일 한국을 함께 준비하는 동력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탈북자들과 함께 다가올 통일을 미리 훈련해야 됩니다.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제도적인 통일을 넘어서 무슨 연방제 통일이니 무슨 통일이니 이 제도적인 통일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이 원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사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반목하는 상태로 제도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진영, 지역, 노사, 세대 등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우리 사회 내부에도 산적해 있는데 남북한 주민의 사상까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탈북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작은 통일을 연습해야 하고 그들을 통해 북한과 그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탈북자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동력자라 하는 인식을 갖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탈북자를 복음 통일의 기수로 세워가야 된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수로 세워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 휴전선을 가로질러 십자가가 세워지고 방방곡곡에 교회와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들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 교회의 동력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마음껏 선교하고 선교 열매를 맛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랍인들,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사상 무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주민을 선교하고 선교의 연배를 맛본다, 생각은 좋고 꿈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교사는 탈북자들이에요. 나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가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러한 관점으로 탈북자들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분명 복음 통일의 시계는 그만큼 앞당겨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탈북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이 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한국 교회가 탈북자 사역을 시작할 때 대부분 교회가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국률의 마음이었으리라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탈북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도 교회 출석에 따라서 일당을 주듯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해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던 돈을 끊으려면 그들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돈을 따라 옮겨가는 폐단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물질이 아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이 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들일 때가 많습니다. 탈북자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따라서 탈북자가 한국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보다는 우선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 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실제로 강단에서 탈북자 간증자를 세우잖아요. 가끔씩 탈북자 간장을 세운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간장의 신앙보다도 오히려 그 간증자의 프로필이라는 거예요. 프로필. 따라서 탈북자들 가운데요, 학력과 이력을 속이거나 부풀려 한국교회 강단을 거짓으로 물들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탈북자들 가운데는요, 북한에서 다니지도 않았던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북한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고 거짓말하는 탈북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탈북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로, 남한의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탈북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의 해체와 이별을 경험해야 했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북송의 위험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한 수치심, 구타, 협박 등으로 인해 치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자들에게는 한국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이유,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삶의 그 흔적이 드러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이는 관용과 아량이 있어야 소위 탈북자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제 332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분단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책무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은 각가지 다양한데,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 위기에 있는 7명, 20명 그런 탈북 북송인들을 위해서, 탈북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500여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정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한반도 허리가 닿는 분단의 땅을 남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서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고 의미이고 책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해솔 직업사관학교 이사장도 오셨습니다는 우리 해솔 직업사관학교를 오랜 동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설비나 전기기술 등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숙형 직업대안학교입니다. 현재 교사 9명과 학생 수가 32명인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해솔 직업사관학교 그 사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차질을 함량하며 북한 이탈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실질적인 사회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남북 사회 통합의 미랄이 되는 학교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런 사명선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북한 선교회는요 복음 통일 기도회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00회 이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좀 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탈북민 선교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크든 작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크는 것은 그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은 작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 갈등과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고 먹은 음식을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지려면 선교사에게 힘을 쏟아야 됩니다. 선교에 열중하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해지고 평안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선교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저는 목회자라서 많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보여요? 2층 집에 있는 개척교회가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큰 빌딩 같은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가 위대해 보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그것은 위대한 선교 명령, The Great Commitment,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회가, 전 위대한 교회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큰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 무슨 뭐 그런 2층 집 무슨 이런 상가 2층 집 교회 위대한 교회, 그게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회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선교적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교회가 늘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자격을 우리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비유하건대 단체 경기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금메달을 몇 개 받는지 아십니까? 15개? 45개를 45개 금메달을. 아니 무슨 금메달을 그러면. 그래서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 감독, 스텝진들, 그 다음에 의료진들, 물 갖다 주고 뭐 사과 갖다 주는, 바나나 갖다 주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게 가지고 45명이 받는다는 45명.
우승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이 만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선교를 위해 함께 수고했다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귀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자랑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오직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얻은 영혼이 자랑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평생 벌었던 돈이? 그건 해당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무엇이 해당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 너희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11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표대로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설교 몇 마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 늘 압니다. 이거 설교 2번 했다고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간절한 기도와 치열한 연구와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만 선교적 교회로 서서히 변해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일에 동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